예,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느라고 많이 쓰셨고, 또 여러분들도 많이 가시길 바랍니다. 다른 분들도 여름에도 또 있을 거고, 그렇게 하니까 꼭 가서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는 게 어떤 결실과 어떤 열매들을 맺는가, 또 어떤 일들을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가서 한번 좀 경험하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복음이 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주도는 화산섬이지 않습니까? 화산섬. 화산이 분화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처음에 분화한 뒤에 식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무것도 없죠. 생명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언젠가 씨앗 하나가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주도가 생명으로 충실한 동네가 되고 섬이 됐지 않습니까?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혀 없는 그곳에 가서 복음의 씨앗을 이렇게 떨어뜨리고 오면 그것이 처음에는 작은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또 가서 또 떨어지고 하다 보면 그곳에 생명이 충실한 곳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 증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아무것도 복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우리나라가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지금 이렇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제 선교하러 가고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이런 생명사역은 굉장히 놀라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많이들 같이 동참하고 함께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캄보디아 단기 선교하게 될 터인데 곧 하겠죠? 그죠? 하게 될 터인데 그때도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연초부터 계속 기독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하려면 시간이 꽤나 많이 걸리는데 전체 하면 기독교에 관한 기본적인 것들은 전체를 다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계시라고 하는 것의 성경, 특별계시로서의 성경에 대한 이야기 함께 보겠습니다. 특별계시가 정말로 성경이고 성경이 정말로 특별계시가 맞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훔친 주체사장이라고 하는 저 책을 쓰신 분은 탈북한 목사님입니다. 탈북자이신데요. 1997년 평양의 방어사령부, 서울의 수도사령부처럼 그런 곳입니다. 방어사령부에 정치장교, 중좌였었던 정치장교가 있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왔고요. 그리고 주체사상 신봉자입니다. 신봉자. 그러니까 정치장교가 됐겠죠. 한라산에 인공기를 꽂을 때까지 난 총을 내려놓지 않겠다라고 맹세했었던 사람 있지요. 그분의 손에 성경이 딱 들려졌습니다. 중곡을 드나들던 친구가 몰래 전해준 것이었죠. 처음에는 호기심이었습니다. 적의 책이니 자기가 마주 대해야 되는 적이 읽는 성경이니까 책이니까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걸리기 시작했죠. 읽다가 보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다른 신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의 허구성에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누가 설명해 준 게 아닙니다. 혼자서 성경 하나 보고 한 겁니다. 교회도 없었고요, 목사도 없었고요, 성경 자체가 이야기한 것이지요. 그 이후에 매일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이제 대북방송, 극동방송 같은 대북방송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14번을 통독을 합니다. 14번을. 발각되면 정치범 수용소에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숨 걸고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998년, 97년에 성경을 처음 받았습니다. 14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98년 3월에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성경을 한 권 들고 압록강을 건너는 것이지요. 그리고 탈북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부천에서 목회하고 계십니다. 부천에서 탈북자들 섬기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저 책을 쓰신 분입니다. 이분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심주일 목사님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북한의 주체사상은 성경에서 훔친 사상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만일 하나님까지 모셔갔다고 한다면 북한의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심주일 목사, 이분에게 성경의 어떤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고고학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역사적 정확성을 설명해 준 어떤 학자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북한 땅에 이불 속에서 혼자 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스스로, 성경 한 권이, 성경이 그 사람에게, 그분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준 겁니다. 딱 성경 자체가 가르쳐 준 거예요.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것은요, 성경이 스스로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다음에 성경의 권위가 왜 외적인 증거에 달려있지 않고 내적인 증거가 굉장히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확신을 심어주는가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성경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성경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지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습니다.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지요. 디모데후서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의 감동이다 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숨결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 말씀이다. 우리가 말할 때 숨이 나가지 않습니까? 숨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공기가 없으면 말하지 못하잖아요. 숨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숨입니다. 하나님께서 숨으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한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단순한 종교서적이 아니지요. 위인의 어떤 기록을 담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인 것이죠. 이런 성경의 권위는 성경이 정말로 중요한가? 그리고 성경이 정말로 틀림없는가? 라고 하는 그것을 증명해 주는 증거는 외적인 것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묻죠.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것은 너희들끼리 하는 이야기고 외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냐?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고고학적인 어떤 증거들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몇천 년 동안 1.1획도 변함이 없이 오랜 동안 내려온 책이 성경이다. 이 세상에 그런 책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없애려고 불태우고 찢고 금서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책이기에 변함없이 오늘까지 내려온 거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역사적인 어떤 정확성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실제로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고학을 가지고 증명합니다.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증명하고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진 사건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하고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성서 고고학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에 한번 나눴던 거 여러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실존을 로마 고대 문서들이 증명하고 있지 않느냐? 빌라도가 실제 인물이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실제 인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고학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옛 문헌들을 가지고 증명해 보이려고 하기도 합니다. 또 예언의 성취를 가지고 보여주기도 하죠.
구약 성경에서 한 예언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들을 봐라. 수없이 많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책이 이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겠느냐? 성경이니까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책이니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증거들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성경의 신뢰성을 완전히 뒷받침하지는 못합니다. 성경의 진짜 권위는 이런 증거들에게 매달려 있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의 권위는 교회에 달려있지 않다. 성경의 권위는 학자들의 연구에 달려있지 않다. 성경의 권위는 고고학적인 발견에 달려있지 않는 것이다. 성경 그 자체로 그냥 권위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성경의 자증성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증명한다라고 하는 거죠. 태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이 밝다라고 하는 것을 촛불로 가지고 증명해 볼 수 있습니까? 태양은 그냥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이죠. 누가 증명하지 않아도 밝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권위가 있는 겁니다. 누가 보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성경 자체로 누가 뭔가가 보증한다면, 뭔가가 증명해 준다고 한다면 그 증명해 주는 그 무엇인가가 더 큰 것이어야 되는데 성경에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보증은 일반적으로 그보다 더 큰 어떤 존재에, 그리고 그 권위에 의존하는 거 아닙니까? 교수 추천서가 필요하다. 왜요? 교수는 나를 가르친 분이기 때문에 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추천서를 내는 거죠. 외국 대학 같은 경우에는 추천서가 굉장히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추천서, 거기에 추천서 이렇게 있는데, 제출 서류에 추천서 있는데, 친구 추천서 혹은 후배 추천서, 야 너 좀 써줘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낸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훨씬 더 권위 있는 무언가가 증명해주고 보증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위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보증을 서줄 수 있는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성경은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책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권위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스스로 하나님의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최고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이 자증성, 이것은 교리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66권입니다. 성경은 한 권인데요, 66권입니다. 한 권이죠. 저도 처음에 성경 한 권이라고 해가지고 한 권 얼마나 된다고 읽어야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66권이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한 권이 맞는 거야? 66권이 맞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도 청년 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아주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사람들이 썼습니다. 그런데 일관성 있는 교리가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가?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고 그리고 어떻게 맞춰지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교회는 무엇인가? 그리고 세상의 끝이 어떤 모습으로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책들인데, 그런데 완전히 다른 66권의 책인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요,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정리해 놓은 게 교리인 것입니다. 근데 교리에 통일성이 있다는 것이죠. 내용의 통일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다윗을 높이지 않습니다. 모세를 높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실수까지도 적나라하게 써 놓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한 그런 것들을 써놓을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다윗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 하나님이 쓰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예언의 성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또한 능력이 있는 거죠. 심주일 목사님 변화시킨 것처럼 누가 정치 장교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성경이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설득 가지고 그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겠습니까?
주체사상으로 쩔은 사람이에요.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오고 한라산에 깃발을 꽂을 때까지 나는 총을 놓지 않겠노라 결단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누가 바꿉니까?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이기 때문에 바꾸는 거예요. 아무도 손 안 댔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인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내적인 확신을 줍니다. 성경의 최고의 증거는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최고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성경 안에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단순히 문학작품으로 읽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실 때 깨닫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에도 루디아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루디아가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연 거죠. 그 마음을 열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다. 그래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글자가 아닙니다.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까지 파고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이요. 성경에서 나오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찌르십니다. 깨닫게 하시죠. 회개하게 하십니다. 순종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면, 성경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 들어오면, 그러면 그 성경이 저와 여러분을 딱 구속하는 겁니다. 이거 어기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마음이 딱 들어와서 더 이상 꼼짝 못하게 성경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느낌의 신앙을 경계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똑같은 성경인데 우리가 각자 다르게 느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볼 건데요. 여러분, 이런 느낌에 대해서 경계해야 됩니다. 신앙을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느낌으로 신앙을 판단하죠. 나 오늘 은혜 받았어. 찬양하는데 뭔가 느껴졌어. 기도할 때 마음이 평안해졌어. 우리가 그런 표현들 굉장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느낌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신앙에는 당연히 정서적인 요소가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앞서가면 안 됩니다. 이 느낌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느낌은 변덕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은혜 받았다가 내일 차갑게 되죠. 아침에 뜨겁다가 저녁에 식어버립니다. 느낌이 기준이 되면 우리의 신앙은 롤러코스터가 되는 것이죠. 느껴질 때는 하나님이 가까운 것 같은데요, 느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느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죠. 느낌은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느낌은 주관적이죠. 같은 상황에서도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거짓 느낌이죠. 마귀도 광명한 천사처럼 활동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도 능력을 행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죠. 분명 강렬한 느낌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맞닥뜨려 봤습니까? 쭈삐쭈삐 씁니다. 여러분, 그리고 쫓아내 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귀신이 물러가는 것을 경험하면, 그러면 마음속에 은혜 충만함이 오게 되죠. 근데 주님께서, 이 사람들 그거 경험했을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도 알지 못하는데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느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신앙의 기준은 느낌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이사야서 8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냐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성경을 따라야 됩니다. 말씀에 맞지 않으면 어둠인 거죠. 갈라디아서도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지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말씀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는 아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느낌은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이 제일 앞머리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제일 앞머리에 가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들이 느낌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 가운데, 행복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부지런히 여러분 성경 읽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계시는 과거에 한 번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수없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아브라함에게만 준 말씀이 아닙니다. 모세에게만 준 말씀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만 준 말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준 말씀, 모세에게만 준 말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까지 오지 않아요. 우리에게까지 안 와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보내요. 왜? 나한테 보낸 말씀만 해도 내가 감당하기 힘든데. 하나님께서 뭘 줘요? 저와 여러분,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라.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하루도 빠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시편 1편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성경 통독 여러분 지금이라도 들어갖고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통독반, 저 요즘에 지금 읽다가 그 수련회 바치고 페이스를 놓쳐가지고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데, 이제 로마서 읽는 중입니다. 로마서 중반 정도 읽었습니다. 근데 얼른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말 할 자격이 조금은 없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여러분 하는 이야기입니다. 늘 해야 됩니다. 늘 읽어야 됩니다. 매일 한 절씩이라도 읽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짧아도 매일입니다. 짧아도. 성경은 대화문입니다. 똑같은 성경이라도 달리 들릴 수 있지요. 한국어 똑같습니다. 그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그렇게 하자. 동의하는 거잖아요. 그래? 다르지요. 정말 그렇다는 말이야?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거죠. 그래. 언짢은 표정으로 그렇게 할 때, 그래서 별로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그래라고 하는 단어인데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죠. 성경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하고 대화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어떤 분이, 여러분은 이 중에 어떤 단어가 가장 크게 들립니까? 가장 크게 보입니까? 눈에 딱 잡힙니까? 외로울 때는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제일 눈에 들어옵니다. 두려울 때는 놀라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낙심했을 때는 도와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거지. 중요한 일 앞에서는 굳건하게 하리라, 직진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죽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읽었던 성경 오늘 또 읽어도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성경은 뭐기 때문에? 대화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읽은 말씀을 또 읽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또 매년 한 번씩 읽고 그렇게 읽으시길 바랍니다. 읽기만 하지 말고 그리고 행동해야 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듣기만 하는 게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듣기만 하고 하지 않으면 들은 게 아닌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코스피 많이 올라가가지고 막 그러던데 3천 얼마 했었던 때 샀는데 내가 몇 달 뒤를 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천, 8천까지 올라간다고 요즘에 그렇게까지도 이야기하는데 그 올라간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안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 3달만 있으면 3배, 2배, 3배 늘어나는데 안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맞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행동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것은 안 믿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면서 안 믿는 것이거든요. 듣기만 하지 말고 행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됨을 증거한다. 그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요, 매일 하나님 말씀 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성경, 특별 계신 성경을 저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주신 특별 계신, 특별히 나에게 주신,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성경 붙들고 그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체면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개강을 앞두고 오랜만에 이제 또 보게 된 얼굴들도 있고 해서